아이들을 키운 지 오래된 분들은 그런 게 없는데, 오래된 인형을 갖다 맡기면은 거의 새로운 수준으로 고쳐주는 그런 인형 병원이 있죠. 때로는 새로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싼 수선비가 들고요. 40년이 된 인형인데 이거 원래대로 좀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형 병원에 인형을 맡기러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림같이 이렇게 너덜너덜 떨어진 인형을 깨끗하게 수리해서 자기가 아끼고 좋아했던 그 인형을 품에 안는, 그것은 인명을 경시하는 그런 사고의 바깥에서도 뭐든지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지하철 유실물센터에 잃어버린 것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도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지 않대요. 왜냐하면 찾아가려면은 특정한 장소 가야죠. 신분증 내놔야죠. 뭘 적어야죠. 뭐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고가인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됐다 그냥 두고 새로 사지 뭐.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사회의 풍조가 된 것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그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래된 인형도 아끼고 사랑하거늘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영혼에 대해서 어찌 생각할까요? 또한 하나님은 믿는 자들도 소중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소중히 여기실까요? 우리 주님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죽었을까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죽었을까요? 예, 우리 주님은 모든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류는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동등한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오늘 우리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 빨간 글씨만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것은 영혼 구원의 시작이면서 끝을 정리해 놓은 그런 문구입니다. 영혼 구원의 시작은요, 어두운 데서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의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 우린 다른 말로 이게 의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의의 빛을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영혼 구원의 시작이 발동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성령의 놀라운 의의 비춤의 사역이 없으면은 이 인류들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한 명도 있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의의 빛을 비춤을 받은 자가 영접했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놀라운 고백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뭔가요? 의의 빛이 나에게 비치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는 놀라운 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맨 밑에 글씨를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비춰주신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요, 내가 믿는다는 반응도 했지만
믿는다는 반응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무슨 사역을 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놀라운 사역을 먼저 한 대가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요,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에게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그대로를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에게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짧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의의 빛을 저 영혼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는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는 복음 증거할 때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서는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거듭나는 이 놀라운 경험을 우리 속에는 둘 다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신분적으로는 의롭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의 신분을 받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으로는 새 생명이 우리에게 태어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귈 수 있는 생명이 우리 속에 탄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다음 구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죠. 이 질그릇에 있는 이 보물들 아름답나요? 예, 진짜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질그릇에 있는 이 보물은 어떻나요? 이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보물.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는요, 그리스도 그 자체 또는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얘기하고 있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내 속에서 사역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보배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넣어주신 것이죠. 우리를 그걸 갖고 이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넣어줬기 때문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역사했고 그 복음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5장 13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건너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요, 신자가 왜 살아가는지, 사도 바울이 왜 이와 같은 삶을 사는지를 고백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은 출발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조금 격정적인 단어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느라고 미쳤어. 예수쟁이가 되니까 사람이 미친 것 같아. 죽음을 불사하는 것 같은 미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혼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랑을 받은 우리들, 사도 바울은요,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문구를 이렇게 풀어가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옛 생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여기서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누구일까요? 지금 현재 이 인류에 살아가고 있는 70억 되는 이 모든 인구, 살아서 움직이는 그 사람을 살아있는 자라고 성경은 지칭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 대상을 선정하는 겁니다. 이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나를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위에는요,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는 누구를 대신해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죽었다고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가요? 우리는요?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나요?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죠. 이 말은 쉽게 말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듯이 믿는 자들은 죽었다고 다시 살아난 생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생명은 누구의 생명인가? 하나님이 볼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 그것을 로마에서는 새 생명이라고 지칭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신 것은 우리가 새 생명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새 생명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기 때문에 그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게 없는 것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맨 밑에 파란색 글씨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그분께 양도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양도라는 건 뭐예요? 뭔가를 넘긴다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를 넘긴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A가 갖고 있던 사람이 돈을 받고 B한테 넘기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나요? 양도라 그럽니다. 그 넘길 때 이익이 났으면 세금을 내라는 것이 양도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양도되기를 원한다는 소리냐?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양도되기를 원한다는 소리일까요? 내가 그리스도께 양도되기를 원한다는 소리일까요? 내가 어떻게 해요?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양도되기를 원한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께 양도되면은 우리 주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요? 그 다음에 당신 대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자, 보세요.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양도를 다 내드리면은
그럼 나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다 내드리는 순간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되니까는 주님은 나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그분께 나를 완전히 양도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누구의 삶을 살아낼까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았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력하게 권고하기 때문에 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친 것과 온전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신적 속성을 가지셨지만 기꺼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로 가는 순종의 길을 걸으셨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표현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성육신하신 것.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요. 창조주가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로봇을 만들었으면은요, 어느 순간 내가 로봇이 된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성육신의 놀라운 진리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성육신 하신 것만 해도 기가 찰 일이신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피조물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보세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셨는데 그 피조물이 되신 것보다도 더 엄청난 것은 그 피조물이 되신 그분이 피조물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한 믿는 사람들은 나를 그리스도한테 양도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대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밑에 있는 글씨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그분과 영원히 같게 하는 것이 주님의 진정한 죽으심의 목적이다. 우리 한번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왜 돌아가셨을까? 우리 주님의 성경을 이렇게 배우를 성경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를 누구와 동등하게 만들었는가 하면은 우리를 누구와 동등하게 만들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나요?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는 같이 누릴 수가 있습니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저변에 있는 큰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똑같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주님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 그래서 서신서의 많은 이 진리 중에 한 진리가요, 연합과 동일시되는 그와 같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나를 누구와 똑같이 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똑같이 달린 것으로 보시고 부활도 똑같이 부활한 것으로 보시고 승천하는 것도 똑같이 승천한 걸로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히 여긴 것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귀히 여기고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준 것 같이 이기는 자에게는 그대로 적용해 주겠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죽으신 그와 같은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증거들입니다. 영원히 갖게 하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갖게 하시겠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뭐든지 할 수 있게끔 하겠구나,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우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다 이렇게 암송까지 하시잖아요. 1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신분적으로는 새롭게 태어났나요? 의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탄생했는가요? 탄생했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얘기하면서 거듭나다는 표현은요, 위에서부터 온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온 생명이라는 건 누구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다. 우리는 그 쉽게 표현할 때 뭐라고 쉽게 표현하나요?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새 생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났나요? 새로 태어난 생명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인가요? 새 생명입니다. 내가 새 생명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사는 신앙과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사는 신앙생활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체로 이 땅에 살아간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을 살아낸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삶과 인정하지 못하는 삶은요, 인정하지 못했을 때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 내가 뭐가 새로워졌지? 그럼 새로워졌다는 것은 없어진 것도 있다는 소리인데 나는 뭐가 없어졌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으면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특권과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뒤에 보면 이제 새 창조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새 창조 사역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을 하십니다. 왜 새 창조 사역을 하셔야 되느냐? 아담에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생명체를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남과 하나님과 사귐과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고난을 갖고 아담을 창조했지만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특권을 상당한 부분들을 손실한 것이죠. 그래서 그 특권을 상당한 손실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누릴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내 옛사람으로 교제할까요? 아니면 새 생명으로 교제할까요? 새 생명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잉태되고 그 새 생명이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왔고 그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놀라운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교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성경에서는 화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었을 때 죄라는 것 때문에 원수되었으니까 죄를 빼내면은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원수질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아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문구가 우리에게 보일 때는 항상 뭘 우리는 항상 그 뒤를 연결시켜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는 신분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따른다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것이 뭐 있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 성도라고 인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유업을 얻게 하시고, 뭐 이런, 그러니까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신분적인 축복을 항상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이전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신자도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말고 내 안에 그냥 있으면은 뭘로 살아갈까요? 옛 생명으로 살아갈까요? 옛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대신 살아갈 때 나의 행위는 점차적으로 나의 신분인 의인에 걸맞는 삶으로 변화될 것이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한 단어로 선택하면, 한 문장으로 선택한다면 뭔 것인가?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분에 걸맞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의인이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의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상속인이면은 상속인답게. 천국 백성이면은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거기다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옷을 입었다. 정재훈 형제님이 지금 현재 사복을 입으면 그냥 정재훈이라는 자연인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출근해서 교도관 옷을 딱 입으면은 남들이 정재훈 형제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나요? 교도관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는 조금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줬던 그와 같은 놀라운 신분적 특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옷을 입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복을 딱 입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사람이 법복을 입으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법관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법관이라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를 뭐라고 부를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영화의 그날에는 신분과 행위가 일치되는 그날이 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일치되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뭘 노력하느냐? 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5장 19절에 보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러니까는 이 화목해 하는 일을 하신 주체는 누구시냐? 아버지 하나님이시냐? 아들 예수님이시냐? 여기서는 보면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뭐하게 하시고요?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셨는데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된 그 내용은 뭐냐면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 돌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새 창조를 완성하신 분은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분 책을 최근에 읽었는데 공부했는데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약 성경의 내용을 세 단어로 선택해서 요약하면은 자기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대요. 화목을 통한 양자됨. 그래서 우리는 뭘 때문에 양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화목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굴 통해서 화목을 했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을 한 것이죠. 그래서 화목을 통해 양자됨이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이 맥락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9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걸 보고 침례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요. 죽음을 전제로 해서 보관하고 있는 양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죠. 많은 양 중에서 이미 선택된 양, 뭐 하기 위해서요? 유월절 날 죽이기 위해서 선택한 양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화목은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화목은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화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면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 속죄 제물로 드려지고 하나님의 그 제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질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와 같은 것이 이루어졌다. 화목은 누구의 의가 나타내 보인다고요? 누구의 의가요? 하나님의 의다. 그 밑에 것을 한번 봅시다. 이건 제임스 패커가 다 계속 얘기했는 것이에요. 구속의 사랑과 응보의 공의.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가 뭔가요?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죄인은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공의, 죄인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은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심판해야 되고 심판하는 자를 사랑해야 되니까는 이걸 같이 갈 수 없는데 이것을 같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이 뭐냐면요. 그것이 갈보리 십자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거기서 죽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죽었으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심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가요? 이루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시도 십자가에서 나타낸가요?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보의 정의가, 공의가 십자가에서 손을 잡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던 그것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심판이 동시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갈보리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의로우며, 왜 의롭다고 표현했을까요?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거예요. 죄인과 같이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거예요. 죄인과 같이 갈 수 없으니까는 죄인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그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지옥에 보내서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에게 표현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뭘 허락해 주셨는가 하면은 죄 없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의롭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는 것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것이 로마서 3장의 25절, 26절을 보면은 우리는 더욱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여기 세 번역을 제가 일부러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죄를 모르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습니다. 죄가 없는 그분을 죄로 삼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의를 모르던 인간들을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 둘이 평행가잖아요. 그죠? 죄가 없는 그분을 죄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의를 모르던 인간들에게 누구의 의를 덮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볼 때 믿는 자에게 뭘로 부를 수 있다고요?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요한복음 16장과 17장과 이 마가복음에서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변했다고 얘기하시면서 14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요, 내가 죽일 정도로 지금 현재 마음속이 고민한다. 너무나 괴롭다. 너무나 힘들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거든요. 신이신 그분이 어찌 이렇게 고백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힘들어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계속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은 무엇인가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겁니다. 지금 이 주님은요, 무엇을 지금 경험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몸소 받고 있는 겁니다.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죄인이 누려야 될 그 진노가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진노를 받아야 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시에 가장 극형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진짜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버리셨습니다. 왜서 버리셨을까요? 죄가 되었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했기 때문에 죄가 있었던 그 순간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진노를 그대로 받은 거예요. 죄의 삭슨 죽음이라는 것을, 심판이라는 것을, 그 다음 죽음이라는 것을 몸소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진노의 잔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진짜 버리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요, 진짜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에 오로지 딱 한 번 있는 이별을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에게 적용시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이라는 것은 대사라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화목사역의 주체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화목사역을 이루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삶을 대신 살아가나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대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을, 화목을 받았으면은 우리도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누구와 누구와의 화목을 위해서 못 박히신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의 화목을 위해서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대신 살아간다면은 누구와 누구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될까요? 세상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노력해라. 이것이 사신의 역할이다. 대사의 역할이다. 밑에 빨간 글씨는요, 화목에 대한 메시지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뭘로 삼으셨다고요? 죄로 삼으신 거예요.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기 위해서 의가 되기 하려 하십니다. 죄에서 의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중간에 뭐가 딱 들어갔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의 사역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바로 화목 메시지의 요약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던 그분을 죄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의를 모르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그려주는 것. 그래서 그 화목의 대사, 화목의 사신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사도 바울이 그 역할을 했고, 지금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대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신자가 그 사신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요, 이 내용을 한 번 더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파란 글씨 위에 있는 우리 22절만 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은요, 신분상으로 의인된 것은 우리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은 신분상으로만 의가 됐다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의인으로 살으라는 걸까요? 우리 삶 속에서도 의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그분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했다는 것은요, 신분뿐만 아니고 우리들의 삶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 되셨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요, 이 일들을 감당했던 우리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우리 주님께서 그 고치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것은 뭐 때문에 고생했기 때문에 기진한다는 것이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라. 주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왜서요? 주인 없는,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자 없는 양은 죽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죽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고생하고 기진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 없이 살아가는 양들 같이 제멋대로 살다가 죽어가는 그 인생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에요, 99마리 양과 한 마리의 길 잃어버린 양을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99마리 양은요,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뭘까요?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목자를 만나지 못한 그 양을 한 마리의 양으로 비교하는 것이죠. 근데 13절에 보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소중히 여긴다고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었던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옛날 성경에는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뭘 한다 그랬죠? 잔치를 벌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더 기뻐한다 그랬어요. 만일 찾으면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볼 때 그와 같이 기쁜 것이죠. 왜서요? 그 화목제물로 죽으시면까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또 한 예를 보면은 한 드라크마 얘기를 하시죠. 한 드라크마면은 하루 일당이에요.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 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숨은지 못 찾은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찾다가 찾았어요. 우리 저기 구절을 보면요, 또 찾아낸즉 빛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아침에 그 이태원의 사고를 들으면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부모들은 150명이 넘게 사망했던데.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 생각이 났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누가 그와 같은 날이 오리라고 생각했겠어요?
신나게 즐기러 갔는데 그와 같은 날벼락이 올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들은 한치를 모르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은혜의 날에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화목케 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대신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은 그 대사의 역할을 마땅히 다 해야 되겠다.